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증거와 주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는 명절들이 왔어요. 언제 아이들이 괴롭습니까? 할미가 좋냐, 할배가 좋냐 물어볼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도 같은 아이들은 엄마한테는 엄마가 좋고 아빠한테는 아빠가 좋고 그래. 세뱃돈 줄 때 아이들한테요. 100명 통역 선교사 한 사람 네가 세워라 하면서 주세요. 훈련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시대에 기다리시는 산업인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현이가 있잖아요. 재현이. 호주가 이기겠냐, 한국이 이기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로 생뚱맞는 질문이겠지요. 괴롭기도 하고. 재현이 어디 있어? 호주 응원했어? 한국 응원했어? 자, 영이 튼 재현이라면은 그 생뚱맞는 질문에 대답 안 할 겁니다. 예수가 이겨요. 그럴 거예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부처고 내가 신이다. 모든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흐른다. 이건 내가 이게 뉴에이지의 핵심이에요. 나는 뉴에이지에 속해 있는가 봐요. 왜 그러냐니까 토요일 새벽에 호주 한국 축구 하는데 축구는 이상하게 내가 보면 져요. 내가 안 보면 이기고. 그래서 새벽에 하는데 아이고 안 봐야지. 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안 봐야 된다. 그래 안 보았어. 그러고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극적으로 이겼더만. 역시 나는 우주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인 것 같아. 그런 착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본문을 가지고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사역자가 이제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중에 말을 하는데 강단에서 치유 메시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됐다. 그것이 바로 영적 명현 반응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대로 집중을 하면 됩니다. 표적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때 영적 명현 반응은 사라지고 치유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크게 화를 내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성전에서 장사를 했을 때요. 정말로 화를 내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당국자가 되어가지고 성전에 이 장사꾼들을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것, 세상 돈을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코인을 사서 이제 헌금을 하게 하고, 그 각자가 이제 재물을 가져오려면은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렇게 각자가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그 성전에서 깨끗게 한 그것을 성전에서 사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해놓으면서 장사하는 사람 한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성전에서 그것을 이익에서 띄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배불리 착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좋아하겠어요? 처음부터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지시했어요. 뜰을. 자, 성전에 예수님이 그러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이 성전을 강도에 굴으려 만들었다. 이렇게 화를 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도의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그 성전의 뜰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은 어떤 이방인들 와서 구약시대의 성전에도 벌써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받으라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도 만들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와서요, 마음껏 성전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를 부르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운동, 치유 운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필수적이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내 안에 이방인의 뜰, 선교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기도의 뜰, 치유의 역사가 내 안에서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만난 사람들이 치유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렘넌트 후대들을 위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렘넌트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의 정신이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이들이 있어요. 내 아이들도 있고 우리 다른 집사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보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저 집사님의 아이들이, 성도의 아이들이 더 나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저 아이를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렘넌트 정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모든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야 다
뜰을 여러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명절 될 때 가정에서요 그것이 실제로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뜰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요 아까 우리 배장님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망대가 집안에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선교의 정신이 살아있기를 바라고요. 렘넌트의 정신이 살아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이 렘넌트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 치유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사단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경제가 다 살아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산되어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의 큰 이 뜰들 망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딱 보십시다. 공생의 전체가 예수님의 표적이었는데 이 표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표적으로 말씀을 함께 전했다고 그럽니다. 자, 표적을 우리가 먼저 제대로 구별을 해야 되겠죠. 표적이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적이요.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영어로는 기적이를 뭐라고 쓰면 기할 기에다가 자치적이라는 귀한 자치, 귀한 일. 그리고 기적을 기사라고도 그러고 그럽니다. 이적이라도 하고. 이렇게 기적들을 많이 우리는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표적이란 말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표적이란 말은 기적은 미라클이지만 표적은 사인이에요. 주보에 말 나오는 대로 사인. 그 표적이에요. 그 말은 중국어로 표적은 그 겉표 그리고 자치적이라고 하는데 그 표적이 바로 표시, 사인 그런 뜻이에요. 확증, 증거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표적은 뭐냐? 기적이 의미하는 거예요. 기적이 사인이 무엇인가? 저 기적의 의도가 무엇인가? 기적을 주신 분의 그 기적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기적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을 지금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예를 들면은 성경 전체가 예지만은 지난 올해 주에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얘기했잖아요. 그 마태복음 9장에 나오기도 하고 전체가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중풍병자 사람이 많으니까 이 친구들이 침대에 그대로 내요. 그대 기둥에 올려가지고 줄을 묶어가지고 지붕이 올라서 지붕을 뜯고 주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네 사람이나 중풍자나 제사함을 받는 것, 그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에 관심이야? 병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안진병에 죽은 사람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고 소경도 고쳐주고 막 그랬으니까 그 중풍병은 고쳐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기대는 오직 병 고치는 거였어요. 중풍이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얘기 하셔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 버리니까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이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하고 시비를 걸려오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뭐라고 그러냐니까 참남하다 그래요. 하나님 외에 누가 제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겠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한번 들어보라.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냐.
뭐 죄 용서해 준다고 이거 용서해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잘못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불쌍히 여겨주고 죄 용서한다고 그러면 의석되지 않냐 그 얘기요. 그거는 얼마나 쉽냐, 너희들도 늘 하고 있는 일 아니냐. 그런데 말로는 별 무엇을 못하겠냐 하면서 너희들 진짜 죄 사해주고 재판을 이렇게 하고 마무리 되면서 너희들이 병을 고치겠냐? 병을 고치는 것이 쉽냐? 너희들한테 죄를 용서했다 하는 말하는 것이 쉽냐?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죄 용서한다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죄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메시아라는 증거로 뭐 한다고요? 이 사람이 고쳐진다. 그랬을 때는 그게 진짜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고침을 받고 침상을 가지고 간 겁니다. 자, 그 사실로 예수님은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적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 주신 표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 자체를 보고 예수님이 맞다, 그리스도시구나. 왜 그렇지요? 구약에 예언하기를,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요? 그리스도요 메시아.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면서 꼬투리 잡고 함정을 팔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속에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내가 진짜 내 사업의 실패로, 내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또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갈급함으로 무엇인가 찾다가 하나님께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어요?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내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제대로 봐야 돼요. 구별할 줄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적은 늘 있어요. 넘치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거기에는 1절부터 시작해서 71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성경 구절이 많이 들어있어요. 한 기적의 의미가 1절부터 14절까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 자체요. 기적이요. 그야말로 미라클. 그런데 22절부터 71절까지 약 기적의 5배가 넘는 구절을 활용을 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억지로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막 밀어붙이려고 막 그러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갔다가 밤에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몰려오는데 그곳에 없는 거예요.
벌써 건너가서 이 사람들이 배를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들도 다 건너갔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고 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피하십니까? 예수님은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라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요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떡, 양식 모자라는 것, 경제 모자라는 것 한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는 그 밀가루 포대가 가득 찰지어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딱 쫓아와서 그 시간에 또 점심 지나면 배고프잖아 시작하잖아. 어제처럼 다시 오병의 기적 같은 건 다시 안 보여줬어요. 안 했어. 안 먹였어.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요. 육신을 먹이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굶주린 사람 이렇게 하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예수님이 어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기적을 보여주고 오늘은 지금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표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표적이 무엇인가요? 표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우리 주님이 목적으로 한 거예요. 기적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거 놓쳐버리면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3남매에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예요. 친한 관계예요. 베다니 쪽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가시면은 꼭 그 가정을 들려서 거기서 쉬었다가 거기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굉장히 귀한 병이 들어서 사람들 인편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보낸 거예요. 사람을, 이 소식을 빨리 와서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됐다고, 죽어간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왔어요. 먼 거리라. 와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안 가요. 서두르질 않아.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일 하시고 다른 때 같으면 막 일어나서 찾아가실 것인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리고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안 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나사로가 죽었다네.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도 안 가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 내가 거기 안 가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은 너희를 위해서 최고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사건이 마지막 기적이거든. 최고의 사건이다. 왜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 주신 게 가자 우리가. 도착해 보니까 장례가 끝나고 4일이 됐어요. 나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체는 그 돈기에게 썩기 부패되기 시작하는 그때요. 모든 시신을 천으로 막 똘똘 감아서 이제 매장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고 마르다하고 대화를 하고 또 마리아를 만나고 마리아와 대화하는 내용들이 그래요. 야, 믿으면 증거를 볼 것이다. 야, 내가 본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냐? 주여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그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장사한지.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돌을 굴려 놓았어요. 돌문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수건에 다 싼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만약에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계속 증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같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것이 있으니까 증거가 되니까. 나사로가 그 다음에 인생이 편한 인생이 아니요. 그 다음에 완전히 영원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조금 있다 다른 사람처럼 나이 들고 병 들고 죽었어요. 전쟁이 안 죽었으면 그렇게 죽었다고. 남아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나사로가 살았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사로가 사는 그 기적 미라클은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사인입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은 다 일어날지어다. 모든 병든 사람은 전부 다 치료를 받을지어다 해버리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엇을 줬다고요? 사인을 줬단 말이에요. 무슨 사인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인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건은 이렇게 드러냈으니까 그것을 믿나 안 믿나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사람들의 선택이란 말.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표적이 우리에게 늘 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말씀, 성경에 기록한 이 표적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따른 표적들 있잖아요. 제자들에 따른 표적들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누차 예수님이
막바지 왔을 때 미리 얘기를 했어요.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가 오면은 나를 증거할 것이고 그는 너희들이 뭐 생각 내가 일러준 모든 말 진리 하나님 이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미션 받은 대로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사도행전 3장 미문의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증거들을 막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아시아까지 마게도니아 로마를 향해 쫙 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정표예요. 이정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정표 이렇게 딱 했어요. 그 안에 제자들에게 표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수도 없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니까 짚어 넘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표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표적.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번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9절 해가지고 이라고 가로가 쳐졌죠. 이 나눠주를 보란 말이에요. 밑에 이 그러고 뭐라고 해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그랬어요. 자, 어떤 사본은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는데 어떤 사본은 없는 것을 이제 다른 삽입해 놨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본이 마가복음 사본만 해도 한 7천, 8천 개가 있어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그때는 파피루스나 이런 거에 기록했기 때문에 원본이 없어. 그 원본이 삭기 전에 계속해서 필사를 해가지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요 9절 있죠. 9절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걸 살피도록 했어요. 그래서 좀 틀리면 다 폐기하고 글자 틀리면 폐기하고 그래. 숫자 틀리면 폐기하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필사해서 사본들이 계속 전해내는 거예요. 그래 제일 오래된 사본이 그 권위가 제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정경의 권위가. 그런데 자 여러분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 7천 개가 넘는 사본 중에 거기에 한 90%는 다 있었어요. 이 9절이. 그런데 한 10%는 9절이 없다. 그러니 그것을 참고로 해서 기록해 놨어. 근데 무엇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은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영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간섭에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성경으로 편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딱 보면은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지냐면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끝나버리면 큰일 나요. 성경이 여기서 끝나버려. 특히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된 공생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단순하고 짧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들이 성경에 같이 기록됐다는데 다른 성경들은 길어요. 자세하고. 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죽어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슬퍼하고 울면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는 편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슬퍼하며 울고 있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 여자들도요. 예수님 어머니 같은 사람들 여자들
다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런데 11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대? 믿지 아니하니라. 자, 12절은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거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 얘기예요. 여기는 간단하게 하는데 다른 데는 자세하게 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도 그래요. 그의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고 15절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믿지 아니하고 안악하고, 안악한다 말은 좀 심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유추해 보면 이런 식이라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나 수제자들 12제자들 사도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그들의 의견도 물어보시고 함께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뭐였어요? 7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7 들으면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운 줄 압니까? 여자들. 그게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접해요. 막 행동도 추접하고 환경도 추접.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7 귀신 들린 여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여자들은 증인도 안 돼요. 증거를 설 수 없었지. 재판에서도 그래, 여자들은. 그런데 거기다가 여자 중에서도 귀신 들려 추접하고 더러웠던 여자. 이 여자에게 먼저 나타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야지. 그런 겁니다. 완악한 것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신학자들이 추적을 해서 보면은 그 한 사람 중에 누가 벌거벗고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도망갔던 창피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제자.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자로 나타났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렇게 믿음도 없고 항상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대. 무슨 말 감 잡은 거 없습니까? 그런데 그 믿지도 않고 진짜 여러 가지로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몇 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해서도 안 믿는 자들 보여주는데 본 사람들이 말도 안 믿는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게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게 표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옆에 사람이 당신이 믿음이 없어도 나가서 전해보세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마련냈고 우리가 자격 같은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요. 아, 저 어떻게 저렇게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와서 목사 되면은 정말로 좋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누가 했어요?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했구나 그런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이 해야 하나님의 일이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증거했는데 믿는 사람이 나오고 최고의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엇인가 이루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짬에 다른 성경에 있는 그 짬이 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하면서 이제 하늘을 올리오 가사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누가가 기록한 감람산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기적, 표적. 다른 표적은 병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거 수도 없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많아. 지금도 얼마든지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것도 많아요. 새 방언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기도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새 방언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전에 카렌에 지금 돌아가셔 소천하셨잖아요. 박영구 장로님. 카렌에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 전하면 통역을 하는데 이 노인네요. 80이 넘은 노인네가. 그 딱 보니까 이 80이 넘은 노인네가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영어로 설교를 한다니까. 순식간에 그게 어떻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래. 이게 새 방언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명의 통역 선교사들을 기른다는 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뱀을 집으며 멜기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풍랑에서 이렇게 파서내고 와가지고 추워서 불 쬐면서 이게 나무들을 한 묶음 이렇게 해서 불러 넣는데 뱀이 물고 있는 거예요. 그 원주민 성 사람들이 보고 풍랑에서는 저 사람이 살아나왔지만은 저 사람은 신이 가만히 안 놔두는구나. 저건 살인자나 큰 죄인이구나. 하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물어있는 뱀을 툴툴 털어버리거든. 그리고 말짱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보통 하면은 뭐가 있냐니까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그때는 만민 모든 민족 생각도 못할 때요. 우리는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생각하지. 근데 모든 족속 237 나라 5천 종족에 딱 들어간단 말이야. 처음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지역의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난 필리핀 옛날에 처음 들어가서 도저히 못 먹겠어. 냄새나서. 그런데 정액을 그렇게 잘 먹더만. 중국 가서는 진짜 시장에 가서 음식 사도 우리 배장로는 그 번데기 있잖아요. 번데기. 그때는 번데기가 이렇게 크는데 시커멓게 번데기가 뿌득하고 그러더만. 이것을 배장로는 먹어요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 쪽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일들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 종족은 복음이 처음 한 번도 안 들어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표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역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결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니까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 내 속에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집중. 그것이 바로 밤과 아침과 낮에 한 5분씩만 집중해도 됩니다. 한 5분씩. 하루에 3번 한 5분씩 지속만 하면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망대가 만들어져요. 진짜입니다.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 특히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밤에 뭐예요? 밤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찰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밤에 하나님께 뉘우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좋지요. 해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지고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사인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무슨 사인인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뭐예요? 아침에는 움직이면서 막 그냥 하나님을 의도하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할 것이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는 것이 낮의 일이요. 그래서 낮의 일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 사건, 만남, 그 문제, 요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무엇인가? 요 생각하면서 보내시라고요. 이게 살아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은 인간이 만든 망대가 만들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불신앙하고 이런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내 속에 확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흑암의 망대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신 망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전히 누리는 망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는데 우리 그 사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 속에 달려가게 해 주옵시고 되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속에서 사인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신다는 사인들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 일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문팀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 기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명절을 통해서 또 특별히 아버지시여 우리 영산업인들이 또 어린 아이들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선교 기업을 이룰 자로 렘넌트 서밋으로 준비되는 귀한 훈련의 기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명절을 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모인 식구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산업들 위에, 직장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